할렐루야.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 좀 하시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다 같이 찬송가 8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마른 막대 용어다 못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존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291장 같이 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널 위해 상한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허정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월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서서 깨끗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있는 곳에 질서와 다툼이 그치고 평화의 노래가 있게 하시옵소서. 들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걸어온 50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신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어둡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시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들사랑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흥의 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들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30% 인원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강사는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새롭게 옮긴 부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는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3층 유년부실에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아가페홀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준비행사 준비위원 1차 실무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2층 율로기아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권별 성경 녹음하기를 마쳤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18일 화요일부터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늘믿음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남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일부 대장 장순옥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선교부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합니다. 3부 예배 후에 1층 라파룸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월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 2층입니다. 예배 참석, 주종 방문 등 교회 출입을 하실 때에는 온라인 교인센터의 QR코드를 1층 로비에서 필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역자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모니아 단원 임명 안내입니다. 바이올린은 김서연 악장과 김희은, 비올라 이윤진, 첼로 최수아 단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모니아가 뭐냐 하면 앞에 연주하는 앙상블 이름을 오모니아라고 지었습니다. 영어의 하모니, 이 하모니를 현대 헬라어로 하면 오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조화라는 뜻의 오모니아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1절 끝부분에 있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씨의 시 꽃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구 속에 삽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존경받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까지 수많은 욕구 속에 끊임없는 욕구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욕구를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않는 존재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나는 그에게 꽃이 된다, 의미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름이 권성대입니다. 거룩할 성 큰대. 그래서 거룩하고 크라 아니면 크게 거룩하라 뭐 이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족보에서 제 이름을 보니까 제 이름이 성대가 아니고 오경이었습니다. 5오에 경사로울 경자를 써서 오경. 그래서 제 이름이 권오경이었습니다. 권씨 35대 손 오자 돌림에 의해서 오가 붙여졌고, 그리고 경사로운 일이 많으라 하는 뜻에서 경자가 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형은 권오학이고, 둘째 형은 권오봉이고, 셋째 형은 권오진이고, 저는 권오경이고, 제 동생은 족보상 오자 돌림이 없이 뒤에 태어나서 그냥 족보에도 보니까 권성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모양과 속성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코로나19도 코로나, 크라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바이러스의 모양새가 왕관 같은 모양이다 해서 크라운, 코로나라고 붙어졌죠. 2019년에 또 우한에서 첫 그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해서 코로나19라고 붙여졌죠. 그 모양과 속성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사람은 이미 아무런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름이 붙여져요.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아니면 조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일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또 하나 만들어져서 이름이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이 거의 없어지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나의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요즘에 이름들이 있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BTS,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죠. 그래서 한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BTS. 그 이름은 너무 유명합니다. 또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이 이름은 뭐 대단히 유명하지요. 우리는 그냥 손흥민 그러면 축구 잘하는, 그래서 세계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축구가 어떤 제전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심지어 네덜란드에 제가 열흘 동안 가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A매치, 국가대항 축구를 하는데 주황색 길을 안 달았다 그러면 매국노 취급당한대요.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유럽은 대단해요. 그 중에 손흥민이 그렇게 잘한다는 것은 아마 뒤에 손흥민 신이 안 붙었을 뿐이지 손흥민을 신처럼 여길 겁니다. 유럽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은 있지만은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연아도 그 중에 하나죠. 한때는 김연아. 저는 뭐 스케이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스케이트를 신어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딱 한 번 신어본 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번 신어보고 한 2번 넘어진 게 스케이트를 신어본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김연아가 귀에 쟁쟁할 정도로 그 이름이 귀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서서히 잊혀져요. 아마 손흥민이라는 이름도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이름이 서서히 잊혀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BTS도 좀 지나면 그 이름이 서서히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있으니 누구에 의해서든지 불려질 때 그 이름을 통하여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이요 불러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좀 시간이 흐르면 그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특별히 하나님께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이름, 하나님께 불려지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이런 이름이라면 영원히 하나님께 유명한 이런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3번이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어도 나라를 재건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만 남아있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 자체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아주 미미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이름도 미미해지고 그 존재도 미미해지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내는 이 1인칭 단수로 표현된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미 그 이름도 그 존재감도 대단히 미미해져서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이름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미미해지고 그 존재감이 약화됐을지 몰라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복중에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셨.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유명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해서 그 이름이 존재 자체가 대단히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 존재감 자체가 대단히 미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이름이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하나님 유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유명해짐으로써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는 유명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존재감 자체가 대단히 미미해 보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태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유명한 존재,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이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이야기, 오늘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49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고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는 그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약화된 그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입에 칼같이 만들어 가시고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리고 화살같이 날카롭게 만들어서 화살통에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넣어두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꺼내서 화살로 쓰시고 꺼내서 칼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글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까? 3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며 아무리 미미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열매가 너무 미미해서 열매가 너무 작아서 아유 내가 공연히 수고했구나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그 열매가 미미해 보일지 모르고 나 스스로 봐도 그 열매가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요 그리고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런 대상이 우리라는 말씀. 비록 내가 또한 사람들이 애쓴 결과 그 열매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 실망할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참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며 성경 전체를 이름에 대한 것을 다 찾아보면서 한 주를 지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의미를 다 설교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가서 대표적으로 너무나 엑기스처럼 기록된 곳이 있어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잘 타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박수치고 함성을 질러주면 돼요. 김연아가 우승대에 서면 김연아 소리를 부르면서 박수를 막 쳐주면 김연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띄워주고 기록으로 남겨주면 김연아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손흥민의 영광은 손흥민이 경기를 할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보내주고
그를 유튜브에 띄워주며 기록에 남겨주고 그러면 손흥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유튜브에 글을 안 띄워주고 아무도 손흥민에 대해서 글을 안 쓰고 아무도 그가 경기를 할 때 박수 안 보내주고 함성을 질러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지를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하나님하고 소리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계속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많은 군중 속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사라지면 그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미미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조용히 앉아서 잠깐 예배하고 갈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갈지라도 그 예배 시간, 그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디 가세요? 예배하러 갑니다. 아유, 너무 추운데 추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잠깐 동안 나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 말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차를 몰아서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그 1시간 2시간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역대상 16장 29절부터 36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와서 아무도 몰라주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도 괜찮아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녹음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에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화음을 맞추어서 곡을 충분히 읽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곡을 읽을 능력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을지라도 악기를 다룰 만한 그런 재능이 없을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을 불러가고 할 때에 그런 노래, 그런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흥얼흥얼거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찬양을 해도 모르고 안 해도 주변에서 모르고 에라이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자. 옆에서 찬양을 대신 해주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찬양하지. 그래도 그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 건지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니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건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된 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머니가 영광받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잘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한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높아진다. 그냥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열악하고 힘들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셨다.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별 것 없어서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보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6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분께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분께 돌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1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네,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 결산하고 앞으로 5년 사이에 저의 계획에 대해서 공동회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할 거니까 특별히 급한 분 외에는 다 남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도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한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물질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208장 찬송 부르시면서 공동의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208장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